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서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사로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한 거지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굉장히 정말 호화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부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죠. 자,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제 눈을 떠보니 나사로는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이요 자기들의 국부인 그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고 이 부자는 이 음부 가장 깊은 그런 죽음의 골짜기 한가운데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통을 누리며 그 큰 불구덩이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가 고통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외치는 그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죽으면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이 있다, 중간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이 나사로의 교훈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에 바로 즉시로 가게 됩니다. 이건 지금 영혼이 간 것이고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다시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은 육신을 입고 천국에 가게 되고 이제 지옥 가게 된 사람은 이제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나 이제는 육신을 입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지만 주변에 건강했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그것을 바로 곁에서 가까운 사람 곁에서 보면 죽음이 확 내 곁에 다가온 것처럼 이 천국과 이 죽음, 이 영원한 형벌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향한 구원을 빼앗거나 또 박탈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죽을 때까지는 알지 못하오니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최선을 다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그런 교훈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삶과 죽음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바로 내 앞에 있구나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물 한 방울이라도 제 혀에다가 좀 떨어뜨려 주셔서 이 고통을 잠시라도 찰나라도 좀 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이 매분 매 초마다 정말 극단의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나도 가지 못하고 너희도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지옥 가운데 있는 부자가 자기 형제가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형제들도 지금 나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 텐데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 결국에는 나와 똑같은 이곳에 와서 정말 똑같이 고통을 받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좀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것을 증언하게 하고 너희 형이 거기 있으니 오지 말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해라 좀 전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딱 이런 이제 거절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또 그런 사람들을 보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러려면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31절 보시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 통치 방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의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선지자를 세우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경 말씀도 기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3년간 사역하셨지만 제자들을 키우셔서 제자들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는 성령께서 직접 사역하시나 성령께서도 오늘날 똑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 성령의 감동하게 하심으로 설교도 준비하게 하시고 목회도 하게 하시고 또 권면의 말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성도님들을 또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지만 예배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 인간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인간이고 또 실수하기 때문에 또 앞에 단상에 나가서 말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좀 연약한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저 사람이 대단한 목사고 저 사람이 대단한 어떤 설교자이기 때문에 인정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진짜 정말 어눌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 말을 하는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라 실은 그 설교를 듣는 우리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설교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 통해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실 때 꼭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붙잡고 순종하여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을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자가 이제 나사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왜 구했냐면 우리 정말 동생들에게 좀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좀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사로가 아니라 세워진 사람들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살아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알지 못하여서 자기가 어떤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지 알지 못하여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쫓고 죄악된 삶 속에서 이게 마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꿈에라도 나타나서 저 사람 정말 어떻게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인데 차라리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라, 내가 살아있는 너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힘써서 물론 우리가 항상 늘 우리 전문 복음 전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는 그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비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그런 복음을 꼭 전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같이 천국에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게 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의 나팔수가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하루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큰 두 가지 교훈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사로를 통해 이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겸손한 마음을 주사 어떤 종이 말을 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냥 인간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정말 구원을 바라는 이 부자의 외침에 내가 살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숨쉬고 살아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사명들 잊지 말고 꼭 주님 단 한 명이라도 정말 그 불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아버지의 구원의 창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손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